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긴데요. 그래도 한번 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신약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찬양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좋으시죠? 아멘.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악을 쓰셔도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도 많은데 저희 예배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또 춤추고 또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이 그 중에 이렇게 만지실 거예요. 도우시고 이것이 정말 영적 탱크가 돼서 영적 은혜가 돼서 이곳에 다녀가서 지나가신 분들이 살아나고 또 잠겨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막 불이 꺼졌던 불이 막 불타오르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분이시지 약한 분이 아니시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걱정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약한 믿음에서 이제 더 강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막 보이고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보면 막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막 보여지는, 얼굴이 막 이글이글 불타고 예수님에 미쳐있는, 예수님만 막 계속 보이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와 삶이 예수님 같은 분.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완전히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내 능력과 경험 안에 자꾸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의 꿈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꿈,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꿈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겁이 난다고요. 움츠려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움츠려요. 그럴 때 하나님 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나가보세요. 한번. 잘 모르지만, 위험하지만,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더 나가보세요. 사도행전은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 막 끌고 가시는 하나님, 예측 불허의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면 내가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막 끌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죠. 계속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게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자리구나. 아, 내가 이 길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주변 상황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가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밖에 계세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는 거기에 열려있는 교회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아무도 가지 않은, 그렇죠? 이때까지 시상의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회 그 일들을 저는 저희 교회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따라가기도 급급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하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그걸 열어놓고 기대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아주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설교의 장면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이 설교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인류 최초로 성령 받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이후에 했던 첫 설교예요.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유다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자리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와 이 설교는 달라요. 이 설교는 성령님이 임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말한 성령 받은 첫 제자가, 첫 인류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분들은 이걸 연구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 설교 안에 뭐가 있는가? 성령에 붙잡혀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하게 되는가? 두 번째, 그래서 이 설교는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꼬꾸라졌다고요. 얼마나 말씀이 위대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 3,000명,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3,000명, 한 번의 설교에 얼마나 강력한 설교입니까? 사모하게 되죠. 주님, 저에게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그냥 말씀이요 폭탄처럼 막 이 영을 압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이 막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막 폭탄처럼 막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고 찌르고 쪼개고 불을 주고 이끌어가는 거로 살아있는 설교. 도대체 어떤 설교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설교의 특징은 혼자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공동체로 설교를 했어요. 제자들이 같이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성.
혼자 설교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 성령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님, 함께 이끌어가는 한 고백적인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로 합하여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설교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공동의 마음을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11명이 있었지만 같이, 12명이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 목소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구원, 예수의 부활. 어떻게 12명인데 생각이 똑같아요? 기적이죠. 근데 같은 예수님, 같은 구원, 같은 부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적 설교였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이 일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얘기를 들어라.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건을 받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혼돈이 와요. 막 헷갈려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어요. 새 술에 취했다. 저거는 이상한 거다. 저건 술 취한 거다. 저건 이상한 현상이다. 말이 안 된다.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어요.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런 거 있죠. 경험을 했는데 인정은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고, 이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베드로의 이 말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으로 말했어요. 말씀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확신 있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을 전할 때 확신 있게 말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이 나가는 거죠. 말씀의 리더들, 말씀을 전할 때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들어가냐. 어떨 때 확신이 듭니까? 체험한 거는 확신이 있어요. 내 이 몸을 관통한, 내 경험을 관통한 것은 확신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내 몸에 살아있는 체험이 약해진 거예요. 확신이 약해지고 예수에 대한 그 확신이 희미해지고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의 말을 믿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자신 있게,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봐도 여러분은 자신 있게, 밀리지 마시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손해죠. 강한 확신. 그리고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이 생기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진화론은 아니에요. 창조론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맞는 건 맞는 것이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분명히 말해야 돼요. 강한 확신. 현대인들은 아리송하게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해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합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포함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3시인데,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을 먹습니까? 지금 아침 9시에 설교할 이 시간이. 그러니까 보면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즉각 이 현상이 요엘에 있는 말씀, 그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설명해 줍니다. 17절로 20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보면 베드로가 구약을 꿰고 있었던 거죠. 그 구약의 그 많은 39권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탁 떠올랐겠어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떠오르는 거죠. 내 안에 저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서 말씀의 무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질 때 이 검으로 탁 나오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할 겁니다.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말씀 공부, 계속 말씀, 예배, 기도, 기본 영성에 저희가 몇 년간은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찔르면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고, 기도할 때 그 영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영이 담긴 기도. 딱 첫 목소리만 들어도 기도가 깊은 분은요, 목소리 첫 마디만 들어도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뭉클하고,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만 말해도 그냥 가슴이 평안이 있는, 깊이가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요엘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상황 파악 능력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은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요.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외워서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하죠. 이 말씀에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준다. 지금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이 사건의 주체는, 이 오순절의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부어준다고 했다. 그리고 이 영은 부어진다.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부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이 부어지면 반응이 와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면 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나오고 영적인 비전이 나오고 영적인 예언이 나오고 영적인 언어가, 영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의 삶이 영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영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기름 부으신 압살롬은 기름 부음이 없다 그랬죠. 왕일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 부어져야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자녀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끌고 하느냐, 기름 부으심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전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공부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일을 할 때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이게 계속 흘러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이게 성령의 은혜죠.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꾸 들어라, 들어라. 자꾸 이 주의를 주죠. 주목해라.
어텐션, 자꾸 집중해라 라고 반복해.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죠. 한 번 들었다고 다 압니까? 몰라요. 밤새 내일 시험인데 밤새 공부해도 그 다음날 또 까먹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시험 때도 그런데 평소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억하고 새기고 기억하고 새기고. 아버지 학교에 가면 나는 아버지입니다. 맨날 모이면 그부터 합니다. 누가 아버지 아니라고 말했나요? 근데 그 말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말을 하면 이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다시 아버지인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것을, 그 사명을 다시 다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누가 모른가요? 그러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자꾸 소리내서 외치면 이게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아무리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수록 힘이 생겨요. 자꾸 반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준비하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의 기획자는 하나님이 맞다. 그분이 통의장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빚어가지듯이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그분이 택정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이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너희들이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너희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죽음을 당했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놀랍게 논리적으로 또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폭포수 같은 말씀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핵심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의 언어에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있는가? 그 예수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베드로가 탁월한 설교가예요. 구약을 인용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죠.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도 예수님을 예언했다. 다윗을 여기다 끌어들이는 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 다윗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계셨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구약의 많은 영적 리더들이 내가 가는 길, 나의 앞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가 가는 그 앞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은 앞에만 가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도 계신다라고 고백해요. 2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제일 얄미운 사람, 잘났는데 혼자 앞서 막 나가는 사람 제일 얄미워요. 혼자 막 잘하고 나는 못하는데 막 앞서 나가고 그 잘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지 않고 내 옆에 와서 나를 같이 도와주고 같이 가자 그런다. 영광이죠. 감사하죠. 내가 못하는 것을 다 코치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탁월한 사람이, 그 뛰어난 사람이 나는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도 가시지만 앞에 가지 않고 내 옆에 와서 내 옆에 우편에 있어서 나를 부축하고 함께 가자.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거죠.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시편 16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고 신방 가서 많이 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16편. 나중에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회사, 기업체 가서 신방할 때 많이 쓰는 시편 16편 5절로 11절 제가 잘 읽은 말씀인데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주님이 오시면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옆에서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시니까 내 삶에 막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마음도 막 기쁨이 올라오고 찬송이 올라오고 소망이 막 생겨난 거예요.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감정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자꾸 이 어두운 감정들이, 이 우울한 이 감정들이 자꾸 덮쳐요. 이렇게 막 몸부림쳐도 쉽지가 않아요. 자꾸 생각으로 막 덮쳐요. 이 머리가 점령당해요. 그렇죠? 그러면 잠도 안 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요, 이 고민이 많으면 맛이 없어요. 식욕이 안 납니다. 잠도 안 옵니다. 힘들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오는 병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 마음에 기쁨이, 그 복잡한 생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로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핵심은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몇천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보고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31절 미리 본고로, 미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예수님의 흔적, 과거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도움을 주셨는가, 회상과 기억이에요.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성만찬을 기억하듯이 과거의 영적 흔적, 여러분의 영적 자산입니다. 그거를 계속 메모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그 경험들 있으시죠? 그걸 회고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뭘 봐야 돼요? 나를 이끄실 미리 본고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주님이 어렴풋하게 보여주세요. 감이 와요. 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지나간 예수님의 자리를 보고 앞으로 열어가실 예수님의 미래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또 우리 목양교회 지나간 예수님의 흔적을, 그건 자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이곳에 있었는지,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인도할 자리를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가 다윗에게 하고, 그 다윗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보고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32절하고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일의 증인이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는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네,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붙으면 제일 먼저 양측 다 뭘 찾아요? 증인을 확보하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증인을 없애려고 공격하죠. 그렇죠? 이겨야 되니까 증인을 막 납치하고 증인을 죽여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증인으로 나섰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테러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특히 당시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정권을 갖고 살기가 등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이 부어지면 이렇게 담대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과 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예수님의 팔이,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요.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다스리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미리 예비한 아멘.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아멘.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팔을 주께 팔을 내밀고 주의 영원하신 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떨리는 내 무릎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내 어깨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내 팔을 붙잡아 주십시오. 불안해는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위험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든든한 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낙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소외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실한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팔 영원한 팔 승리의 팔 위로의 팔 치유의 팔 회복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통곡과 가난과 멸시와 전대와 핍박과 죽음과 죄와 모든 저주와 얼굴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 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배워주시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팔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팔의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팔로 주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팔에 주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니 아멘 주의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세 번 주여 세 번에 찍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열어진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세 번에 찍어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안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거룩한 팔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친절한 팔에 안아주시옵소서. 따뜻한 팔에 안아주시옵소서. 엄마 품처럼 모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당신의 팔 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팔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거룩한 주님의 품으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예수님,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놓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주님,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수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 내가 무너진 자리마다 주님이 나를 업고 나를 안고 도우셨던 기적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보석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앞길도 열어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시온의 대를 열고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담대해지고 나왔던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가정들이 세워지며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살아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권능 주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힘차게 고백하며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핏값을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민족, 이 도시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